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난 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 언약의 그 우산 아래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지금은 넘었어요. 요단강을 그들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강이 멈추면서 마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가나안에 진짜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앞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진짜 강을 넘어서 이제 진짜로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그 할례를 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의미가 이 할례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범람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여리고성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과 이 여리고성은 2마일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진짜로 바로 코앞에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좀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태스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태스크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정탐꾼들이 발각되었던 것이 이미 그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올 거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였고, 그들이 정탐꾼이 이제 성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이미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넘어서 바로 이제 눈앞에 이제 2마일이면은 진짜 그냥 코앞이죠. 코앞에 이 여리고 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다음의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을 때 강이 갈라지는 그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사기가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기가 가득 찼을 때 바로 여리고성을 치는 것.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성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가르고서는 그 강을 마르게 해서 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거라고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공략해서 이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 라지컬한, 세상이 보기에는 합당한 다음 스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탑을 시키세요. 건너가서 바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성을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스탑을 하고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난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본 난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매우 아프고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지금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들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될 모든 난자들이 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그런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적들이 바로 이스마엘 앞에 있는데 성에서 보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할례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할례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큰 민족으로,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 난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증거로서 모든 난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포경 수술을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그의 아들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또한 그들의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종들, 모든 일하는 난자들 모두 다 그래서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의 시작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한 그 언약에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언약을 이어받는 그 후손에 속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이 히브리 민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때에는 이 할례가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 종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선포되게 되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서부터,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와 그 복음과 어떻게 보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거기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할례가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이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런 표진적으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의미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됐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적들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면서 지금 이 순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할례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애굽을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출애굽한 세대,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떠도는 그 시간 가운데 모두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모든 남자에게 이것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그 언약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다면은 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 지금 이 세대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서 그들이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힌트를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너희가 내 말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우리는 차라리 다시 애굽, 다시 그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도록, 40년 동안 다 그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죽을 때까지 헤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종으로서 있었던 그 수치, 또 그 수치와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불순종을 함으로써 받은 그 수치, 그 모든 수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힌트들을 볼 때 이 본문에서 할례를 왜 못 받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할례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인을 넘어서서 이 할례가 믿음과 이 순종, 이 두 가지의 굉장히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면은 결국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하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 앞에서 완벽한 흠없게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계속 할례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그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 평생을 살면서 죄가 없는, 실수하지 않은 삶을 살진 않았어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의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적도 있었고, 애굽 땅에 들어가야 될 때는 또 그의 목숨을 걱정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자신의 시스터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죄 또한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블레임레스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엔 믿었던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흠없는 이 온전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한테 약속해 주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완벽한 것을 이룰 그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롭게 됨을 그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롭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죄와 죽음을 이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승리하실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롭게 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인이, 그 믿음의 표징이 결국에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길갈에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불순종했던, 과거에 그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삶이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언약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해 헤매었던 그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이 옛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그 특별한 관계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를 헤매던 시절을 대표했던 만나가 끝남으로써 이제 그 광야의 시절이, 그 불순종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할례가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날들이, 과거의 그 불순종의 날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던 그 날들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길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일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워야 될 그런 많은 민족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프라이어티를 두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의 시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이 할례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어떤 사역을 앞둘 때 이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일이 또 잘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블레임레스한 온전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걷고 있는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사역이든지 삶의 일이든지 어떠한 것보다 먼저 프라이어티 되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리한테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 뭐 자격증을 따거나 클래스를 듣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갖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걷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과거의 그 불순종의 시간들이, 과거의 그 헤매던 시간들이, 광야에서 시간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추악했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내가 정말 이 광야를 헤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시는, 그 수치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유월절을 보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절기예요. 이 수치가 떠나가고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셀레브레이트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1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의 수치를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가 나한테 정말 얼마나 그 수치가 있든지 간에, 나한테 어떠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던지 간에, 지금 내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수치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내가 믿는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를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어요.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불순종이, 그 불만을 표현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그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악들이, 그 불순종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끝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없애시기를 원하는 죄악들과 불순종들이 있어서 그 불순종이 떠날 때까지, 다 멸절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광야를 헤매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목적이 결국에는 그들을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죄악들을, 그 불순종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이 광야의 목적이 우리를 힘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길 원하고, 더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하나님을 더 믿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셔서 이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광야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빚으시는, 그렇게 해서 그 광야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타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죠. 욥기 24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끝은 순금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끝은 분명 하나님이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순금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인 것. 그 끝에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될 것이,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볼 것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받을 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이 며칠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 그들이 그 시간 가운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오늘 5장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할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적들에게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미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만나가 끝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만나가 끝나자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베풀어 주시며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광야에 같은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적들이 보이고 그 길 가운데 어려운 길들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 삶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 obstacle과 모든 그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